오늘 오후 순서가 좀 많네요. 그래서 10분에 시작했네요. 35분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본문 이사야 13장부터 27장 이 전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부분이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13장부터 23장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2부 24장부터 27장은 이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 지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반면 이거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시다. 지금 보면은 이란 미국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좀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너무 많은 해석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너무 단순해요. 너무 우리가 복잡하고 새로운 신세계 질서니 하면서 어떤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십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를 공포에 또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 좋은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구약시대 때는 평화 아닌 것을 평화로다 외쳤던 사람들은 거의 잘못된 선지자들이었죠. 자기들의 이익권,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도구가 아니라, 이사야 보면 톱과 예를 들면 도끼가 어떻게 그 주인을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하지만 토기장이 진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네가 왜 나를 만들었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비교합니다. 나는 통기자이고 너희들은 진흙이다.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분명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너무 복잡해요. 드러난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각계의 분야, 모든 부분에서 왕이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른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수작이 안 통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구원자고 우리의 심판자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액을 복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전도 안 들으면 여러분 섬기려고 화내고 내 폰나 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선물 공세하다가 세인자 초청의 날 그 사람이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나 이번에 못 가겠는데, 우리 조카가 서울에서 결혼식에 그러니까 이제
단절해버려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오지 않고 떠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이사야 이게 13장부터 20장 보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억할 게 뭐냐?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 이샤 예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많이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날이 오면이에요. 그날이 오면. 근데 그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 그날이 완성됐어요. 구약의 예언은 여러분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순간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관점에서. 완성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에서 많은 예언들을 가지고 게마트리아 이런 문자 이런 거 조합을 해가지고 예언 점쟁이들 하듯이 막 한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한단 말이에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어떻고 아수르 어떻고 메대 어떻고 막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게 어떻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핵심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오늘 이게 13장부터 27장이 특히 이제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작은 이사야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소 이사야라고 불리죠. 핵심 진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셨어. 사실 오해할 거. 예. 다 했어요. 오전에 설교하다 보니까 뭐예요? 핵심이.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예요. 오늘 그 말씀은 생각나죠? 오늘 오전에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나도 그게 귀에 뻥 크게 들리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어디에 있어요? 답을 못 찾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외치지만 그의 답인 줄을 몰라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 정도 순종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우리 여러분 반복적으로 설교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하심. 그러나 인간이 꾀를 내고 죄를 지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그것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많은 역사 속에서 경험적으로 인간의 히, 노, 에라, 에, 오, 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분노할 일에 여러분 화를 내십니까? 슬프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재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 가장 우리를 휘몰아치는 것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을 참 통제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많은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욕망, 이 원함,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원함. 이 원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게 참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뭐를 원하십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여자인지, 어떤 남자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뭘 원하시냐 이거죠. 히노, 에락, 에호. 6가지. 이거는 보통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다 경험한 것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 게 욕망입니다. 옛날에 욕망 그 자체를 죄악시했어요. 특히 신학에서. 모든 종교에서. 근데 이것을 좀 깨부순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크 엘롤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원래 철학자인데, 사회학자인데, 평소 또 신학자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한국에는 자크 엘롤을 연구하는 그 학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신학을 열심히 한 나머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길은 단순합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불순종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전 지구적인 심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노아 홍수 사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죠. 그런데 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고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노아의 사건이다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참 곤란하게 만들어요. 재밌는 역설입니다. 재밌는 역설이에요. 우리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 우리가 무식합니다. 우리가 아담보다 무식해요.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가면 갈수록 빛납니까? 가면 갈수록 베드로 사도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어때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져 갑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유명한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죠. 진화론자, 창조론자 논쟁한 거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위대한 세계적 지성들이 얘기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들었을까 하면서 막 진화됐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럼 베리스타 논쟁이에요. 미국의 최고 지성들이 모이는 하버드, 예일, 프리스터 이런데 베리스타 포럼이 있어요. 거기서 세계적인 진화론자와 우리 창조론자, 아니면 우리 신학자들과 논쟁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지금 리처드 도킨슨, 옥스퍼드에 있는 그 사람이 나오진 않으면서 맨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를 엄청 공개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쪼다 모난입니다. 남자 같으면 한번 나와봐야지. 공개적인 토론장에. 근데 이미 세계적인 진화론자들이 다 깨졌거든요. 안 나와. 안 나오면서 비겁하게 책만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펼쳐 보이십니다.
이사야 39장이 바로 이제 1 이사야, 1 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학자들은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편의상 이제 내용적, 기능적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나누는 것이고, 그 39장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이죠. 신약 27권이죠.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과 같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구약의 결론이 뭐냐? 이사야 구조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생명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끝납니다. 이사야 39장 봐보세요. 36, 37, 38, 39장.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자기가 영원히 통치할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진정한 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11장, 12장 나와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자, 성령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우리의 기독교의 뭐예요? 교주잖아요. 교주 맞나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논리로 말한다면 교주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만이 기독교 교주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뻥 찌는 거예요. 쉽게 걸리지 않나요? 다른 교주들하고. 그래서 신천지가 자기 교주도 안 죽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죽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럼 나중에 뭔 얘기할지 모르겠어. 그의 추종자들이. 내가 많이 만나보면요. 그 이만희 씨 죽으십니까? 안 죽으십니까? 그러면 불멸의 존재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코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안 죽은다고 그래. 이만희 씨가 죽었어. 그 이유 어떻게 나올까요? 참 그 제2의 소설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 종교를 구성해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결국 우리는 순종보다 누군가를 통제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죄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여기서 우리 신학자들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그의 이름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아주 힘든 게 나오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이쁜 우리 시인자매.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로 움직이느냐? 뭐로 움직일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뭐 감동으로 움직인다고 그러죠. 네.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찾으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신천지들이 오해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좀 여러분 개역 개정만 보지 말고 좀 쉬운 성경 좀 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개역 개정만 읽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말 성경도 좀 읽어보시고 쉬운 성경도 쉽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해도 못하면서 꼭 개역 개정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개역 한글만 본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공동명역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번역으로 번역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왕권은 전점 크지였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 영원히 이어진다. 지금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심판을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13장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이 심판하시는데 바빌론이 심판하죠. 제국이 몰락해 해요. 인간 권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 같아도 우리 인간의 권력은 멸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안 죽나요? 죽게 돼 있어요. 15장 16장 모압 심판 봤죠? 여기서 굉장히 눈물과 슬픔이 강조돼요. 인간의 감정 중에서 슬픔, 눈물, 이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이 심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이 모압은.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17장 다메섹, 아람과 북이스라엘, 하나님 따른 결과 남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 남는다.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렘넌트, 이 남는 자 말하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도 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남는 자죠. 남는 사람,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죠. 18장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구수죠.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는 걸 보여줘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영원히 힘이 있지 않습니다. 19장 보면 이제 애굽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돼요. 뭐냐면 애굽 심판하고 이후에 회복을 약속해요.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삼국 동맹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수 같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백성 이스라엘과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될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왔어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은. 구약성경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만 안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만.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300번 넘습니다. 이사야에서 읽으면. 300번이 넘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이사야만 읽어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을 텐데. 헛소리하는 그 사이비들을 다 제압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초림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의 초림 순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새 질서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옛 창조의 질서와 예수님이 오시고 새 창조의 질서가 나란히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 창조의 질서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고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가 완성돼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 또는 클라이마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 얻으신 거예요, 지금.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산중적 언어로 표현해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제를 써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을 것이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 이게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관점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멈춰버리고 이거 과거형으로만 표현하는데 저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하죠. 저는 잘난 체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경 앞뒤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이 십계명 이게 언제부터 전통이냐? 이게 우리 개혁주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소교리, 대교리 예배 모범을 작성하고 그게 장기적 의회죠.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의회란 말이에요. 영국에. 국가 돈을 써가지고 회의를 했다니까, 종교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겠죠. 그때 전통이 생겼어요. 이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사도신경과 시기를 딱 보니까 35분 되고 있네요. 예. 그 심판 이후에 구원의 잔치. 그래서 1부에서도 그랬지만은 심판하고 나서 구원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2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판하고 구원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핵심 메시지만 하고 이제 1분이니까 1분. 1부, 2부 이게 나뉘어 있고, 이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되시다. 일부 오늘 오전 설교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십니다. 아멘. 26장에서 믿는 자에게 평안이 되신다, 평화가 되신다, 샬롬이 되신다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그들이 이제 의인의 길로 인정을 받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보신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괴롭고 슬프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돌보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끝은 회복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교만한 인간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절대 문명이 이루었던 바빌론, 애굽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유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와 같이 엄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짓고 나서 어디에 갔냐? 70년 유배 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바라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용서받았다. 70년 포로 생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이 성경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핵심 주고자 하는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치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고 계십니까? 이사야를 미래만 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로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는 저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 영혼의 치유자, 육체의 치유자, 여러분 경제의 치유자, 이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헛소리하는 예언자들도 있지만 유튜브에서도 좀 괜찮게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난 그들의 사역도 존중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맹신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축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과 이게 서로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기운 예배의 삶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